믿음의 청사진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이 세 단계로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했고요. 두 번째 단계는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유다,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요단강 서쪽의 북쪽과 남쪽의 땅을 분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실로에서 마지막 남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18장은 실로에서 마지막 7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5지파에게 분배가 끝난 후에 7지파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7지파는 자신들의 땅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여호수아가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꾸짖는 이야기가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나무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시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받는 것을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볼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그 땅을 분배받으면요, 그 땅에 아직도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의 나머지 이방인 백성들과 전쟁을 해서 마무리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따르죠. 지금 모든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도 안전하게 있는데 내 땅을 가지면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쫓아내는 전쟁을 해야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먼저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 5개 기업은 좋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큰 걸 받았는데 나머지 땅을 보니까 이 다음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좀 작지만은 이 요단강 동쪽에 므낫세와 갓과 루벤 땅 이 세 지파가 다 가졌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 요단강 서쪽도 남쪽에는 유다가 다 가졌고 북쪽에는 므낫세, 에브람 이 둘이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다 가졌고 나머지 땅은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옥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게 겨우 이걸 가지라고 하면서 시기와 질투 또 섭섭이가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안 갖고 말어 하는 마음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힘든 또 정벌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땅을 받기를 꺼려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한 모습입니까?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 개인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이루는 고귀하고 중요한 사업인데 안일주의에 빠져서 갖다 준 떡도 못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신명기에서 이렇게 당부를 했죠.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그랬습니다. 여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두 가지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치러야 될 영적 싸움과 희생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와 좌절, 낙심과 섭섭한 마음 등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뒤로 하는 이러한 주저하는 마음,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두 가지 무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러나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머뭇거리고 있어서 너희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과 주저함은 원수 마귀가 원하는 태도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한번 열심을 품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아직도 복음으로 정복해야 될 땅과 민족들이,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7지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인도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겠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동일한 스텝을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라.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머뭇거리던 7지파들을 위해서 한 것은 그들을 모아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의 본거지는 요단강 바로 건너 서쪽에 있던 길갈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의 본부를 가나안 중앙에 있는 실로로 옮겼던 것이죠. 이 실로는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과 같은 원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실로는 평안의 땅, 안식의 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호수아는 실로에 무엇을 세웠냐면은 회막, 성막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사기 동안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막, 회막이라는 것이 Tabernacle of Meeting이라는 거거든요. 만남의 천막이라는 것으로 이 성막은 무엇을 하는 장소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에 가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7지파들을 제일 먼저 실로에 있는 성막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초심을 잃어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가나안에서 인도해내셨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왜 가나안으로 보내주셨는지 다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7년 동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이제는 피곤하고 지쳐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이제는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서록서록 생각이 났을 거예요. 가나안의 첫 전쟁이었던 여리고에서의 기억이 살아났을 겁니다. 여리고에 정탐꾼들을 보냈을 때 그때 스파이들이 갔을 때 그 랍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랍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여리고 성에 살던 이방인들조차 가나안 땅을 주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면서 자기네가 잘나서 이 땅을 차지한 줄 알았을 거예요. 내가 힘이 세서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도망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초심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해서 내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거룩한 성전임을, 거룩한 전쟁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감을 되찾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해서 피곤해서 이제는 주저앉기 원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난 그만하고 쉴래.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과 주저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을 꺼려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노스브룩에 있는 레이크뷰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초심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거룩한 그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걸 되찾으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감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뚜렷해진다는 것이죠. 이 주저하고 있던 7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실로로 그들을 인도하여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건 뭐냐? 일어나 믿음의 청사진을 그려라 그랬어요. 4절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을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무기력하고 지쳐있던 7지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한 후에 일어나서 비전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는 그 비전의 땅을 밟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두루 다니며 자기들의 눈으로 그 땅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상 신전이 아직도 이렇게 많아. 자신들의 발로 그 비전의 땅을 밟고 다니면서 자신의 눈으로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사명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필요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대로 거기에 있는 땅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7부분으로 나눠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다. 들어보셨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명을 먹고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는 맛이 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편하게 살면은 기쁠 줄 알지만은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삶의 존재의 목적을 상실하게 돼서 더 재미가 없습니다. 저희 가족도 2주 동안 한국에 갔다 왔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설교도 안 하고 2주 쉬면은 참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좀이 쑤셔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냥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우리 애들도 우리 와이프도 이거 언제 돌아가나. 그 노는 것도 아주 힘든 일이더라고요. 사명을 완수할 때 더 기쁘고 갔다 오니까 더 피곤해가지고 지금도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참 기쁨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만족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면 그거를 정말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50년 동안 부흥회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3번씩 부흥회를 뜨신 분이에요. 어쩌다 한 번 부흥회가 없는 날이 있으면은 병이 나시더라고요. 근데 계속해서 50년 동안 쉬지 않고 부흥회를 하셔도 아픈 날이 없으셨어요. 근데 평생 소원이 저희 어머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내가 70년 주님을 섬기다가 한국에서 설교하다 복음을 외치다가 부름 받고 싶다. 근데 진짜로 하나님이 70평생을 쓰셨어요. 그리고 한국에 부흥회 나가셔서 집회 하나를 마치시고 그 다음 집회에 가시기 위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오솔길을 산책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3일 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보면서 저는 그 삶이 너무나 멋있었던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를 결정한 이유도 우리 아버지의 삶을 보고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물론 목회길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얼마나 딴지 거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어려움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삶 속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저도 정말 마지막 그날까지 복음을 외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를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입성하는 그날까지 그냥 놀러 다니다가 쉬다가 그냥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다가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 부름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우리가 항상 지금 있는 곳에 만족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청사진을 계속 그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곳에 이르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가 믿음의 청사진을 계속 그려야 되고, 내 자녀들을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면서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소명감을 되찾아서 주여 제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는 거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주여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할까요?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할까요? 어떻게 주님을 더 섬길 수 있을까요? 믿음의 청사진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가 말씀 중심의 교회로 시작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들이 양날개를 치고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도의 사역이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도의 불길을 더 지피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국말 몰라서 이런지 알았죠. 여러분 잘 듣고 있나 한번 실험을 해보겁니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면서 새로운 클래스를 제가 인도를 하는데 중보기도 학교입니다. 중보기도 학교. 8주에 걸쳐서 중보기도란 무엇인가?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중보기도의 능력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만이 갖고 있었던 이 사역, 우리에게 나눠주는 이 특권, 왕들이 가졌던 이 왕권과 같은 사역,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성서적으로 제가 8번을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를 받은 분을 중심으로 중보기도 팀을 꾸며서 우리가 토요일 날 오전에 1시간 기도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모든 공예배가 있을 동안 우리 중보기도실 여기 소예배실이 있으니까요. 중보기도 팀들이 사인해가지고 이제는 예배가 2번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예배드리지 않는 그 시간에 중보기도실에 가서 중보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할 동안 설교할 동안 잡생각 들지 않도록 모든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교인들의 마음에 옥토가 되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도록 설교하는 사람만큼 중보기도자가 중요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다 함께 주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을 막아내는 것이 중보기도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내일부터 오전 7시 중보기도가 끝난 후에 12호실에서 시작합니다. 네. 아직도 오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특별히 리더들은, 제자훈련 끝내신 분들은 이걸 해서 말씀 공부해서 머리만 커지면 이건 비정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그냥 나머지 몸도 이렇게 커지고 머슬이 생겨야 머리가 죗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보기도, 그리고 오늘부터는 우리 미스바 찬양 기도회가 끝난 후에 9시 반에 끝내고 기도를 받기 원하는 분은 제가 안수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이 성도들을 축복하는 그 특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그래서 역사가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건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목사님이 섭섭하니까 내가 나와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저를 위해서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기도받기 원하시면 나오시면 제가 정성껏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서 정말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처럼 영적 머슬이 울퉁불퉁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에 양날개를 치고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직장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구역에서, 이 도시에서, 여러분의 선교회에서 믿음의 청사진을 계속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청사진을 그렸으니까 하나님 나 도와줄 거예요, 안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나 혼자 갑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My way or highway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청사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리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도를 그려온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자기들 마음대로 땅을 차지하지 않았어요. 그 땅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땅이 있었겠죠. 나는 이 땅을 차지하면 좋겠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지도만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줬고요. 여호수아는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땅을 나눠준 거예요. 이때 이런 방구한 사람 없었고 불평불만한 사람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안 시켜줘요 하면서 삿대질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과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히 여호와께 맡겨야죠. 내 뜻이 관철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품고 나아갈 때 주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바 찬양 기도에 나온 정말 주를 사모해서 오신 모든 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약한 지쳐있는 그 땅에서 일어나서 믿음의 지도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지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순종하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약속의 땅을 주실 줄 믿습니다.